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안다면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것을 빌려주거나 맡기거나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만큼 성장하고요. 모르는 것만큼 퇴화합니다. 믿음은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신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신뢰가 존재할까요?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 아마 이제 저와 이렇게 아는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 이정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는 신뢰라는 것이 있겠죠. 왜냐하면 만난 시간이 더 많고 그리고 교제한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알아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지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상가 아래층에 성결 교회가 있었는데 금요일마다 금요 철야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가 시간이 정확하게 겹쳤어요. 근데 아래층에서 철야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그 통성 기도가 올라와요. 제가 설교할 때 그 목소리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뭐냐면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목소리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은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철학 기도회를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종로에 보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팻말을 써서 지게에다가 걸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협박하면 생겨지는 것일까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돼.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느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느냐. 자, 이제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결론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의 답에 따라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냥 성경을 철자대로 1년에 나는 66권을 4번 네 번 통독을 했다. 물론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는 거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철자를 쭉 읽어가는 거, 철자만 그냥 쭉 읽어가는 거, 우리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을 알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성경 66권을 1년에 4번 읽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동교회 성도인들이 이 화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예배, 그리고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항상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영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준비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에, 기도회에,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말씀에 집중해서 듣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정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열하면 오늘 설교를 마치기 어려우니까요. 짧게 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요? 알자. 어떻게 알자고 이야기합니까? 힘써 알자. 여기 힘써라는 건요, 우리의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죠? 나는 사랑과 자비를 원하고 어떠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제사나 예배보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노력,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보시죠. 영생은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든요?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여기 보면 아는 일, 아는 것, 아는 것에 힘써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후루룩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 말씀을 내가 읽고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은 것을 머릿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또 묵상하고 또 그 머릿속에 넣어뒀다가 또 끄집어내서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또 하나는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배의 어떠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경로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 묵상, 기도 생활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강해지고 깊어지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점점 알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리를 두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크게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일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나의 곁으로 다가오는 존재. 누군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나와 멀어지는 존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다가가고 싶어지고 그분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밀한 동행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친밀한 동행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자꾸 택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되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도 믿음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결론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관심을 지대하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가장 화평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확실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실현되어질 때 그것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의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를 다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지금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 하루살이 인생에서 선택하는 선택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우리의 삶을 다 한눈에 내다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시면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사물을 보면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영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한눈에 우리 인생의 삶을 파노라처럼 한눈에 본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
이제 오늘 저는 첫 사경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놀라운 믿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고,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연초부터 또 한 해가 저무는 이 2024년 이 12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하고 또 늘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동교회 사경의 첫날 집회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 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매일 말씀을 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되 전심으로 알고,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한 것임을 깨닫고 그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붙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다시 만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아주 핵심적인 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좀 더 나누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늘 새벽 기도에서는 말씀을 보고 서로 본인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혹시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제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질문할 그런 이유가 없고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다른 분 더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조 집사님. 너무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 어렵게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유친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 이제 태준 군하고 김진욱 형제님 그 부자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빠와 아들 서로 그윽하게